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니까요. 제가 생긴 거와는 좀 다르게요. 되게 많이 소심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앞이 깜깜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 들으시면서 순간순간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강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세세한 것들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오늘 주제가 기독교 이슬람 관계에서 그 역사적 이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물어오시면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신앙 강좌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 신앙 강좌 시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올해 겨울 신앙 강좌에 아마 처음부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강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의 전도계. 그 첫 번째 강의였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했죠? 지난주는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성경과 재물. 세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기독교, 또 이슬람 관계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좋았나요? 항상 보면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약간 적대 관계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사무엘 헌팅턴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책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문명의 충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은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 이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3대 종교를 만약에 말한다면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독교하고 유대교, 이슬람교들을 볼 때 보통의 역사학자들은 이게 아브라함에서 파생된 그런 세 개의 종교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비기독교인이거나 좀 질문하는 게,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까? 이런 질문들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이슬람의 알라와 그 기독교, 유대교의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알라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 엘라를 아랍어화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라는 것은 여러분 엘로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잖아요. 절대 주권의 권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단수 엘로아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무슬림의 그 사람들은요 9세기부터
기독교와 또 성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알라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나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 이슬람도 이렇게 알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보시면 그 한국에 그 이슬람이 언제 들어왔는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1950년 우리 한국 전쟁 때 이때 아마 뭐 연합군 중에 뭐 터키도 튀르키예도 당시에 연합군 중에 한 나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1969년에 우리 정부의 허가로 이태원에 한국중앙성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슬림은 이게 조금 된 건데 뭐 한 4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모스크가 밑에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모스크 보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슬람의 그 5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 샤하다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샤하다는 아랍어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스크에는 이게 한국말로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참 어디 이슬람에서 어느 나라에 있는 이슬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이 믿고 있는 알라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람의 알라는요 신관에서 유일신 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유일신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원관을 보면은 이슬람에서는요 그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자력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죠. 근데 우리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신층이입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들을 보면 이슬람의 알라는 그냥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만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이렇게 조금 좀 멋지게 좀 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걸 부정하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교 인구 비율 전망들을 조금 봤는데요. 통계 조사들을 보니까 2010년도 조사에서는 기독교 인구, 기독교에는요 다 포함된 거예요. 개신교, 캐톨릭, 뭐 정교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인구가 21억이었고 무슬림들이 16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05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통계조사들 거의 뭐 대부분의 통계조사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기독교의 인구수는 29억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의 인구수는 27억 명 정도.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 인구수와 이 무슬림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통계 조사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날까? 우리 지금 현실은 계속 우리 개신교 인구수, 뭐 기독교 인구수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통계 조사에는 기독교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볼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 자료를 볼 때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가 이제 서구 세계는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죠. 하지만 비서구 세계, 뭐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남미 이쪽에서는 지금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브라질 쪽에 있는 그 브라질의 그 교계 상황들을 좀 들었는데요. 브라질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그 성도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많은 그 복음의 부흥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미 쪽에서 지금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죠, 신실하신 역사 속에서 이 지금 남미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됐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뭐 우리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이 돼도 기독교의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통계를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슬람의 인구는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서 2050년 이후에는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들을 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결혼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잖아요. 경제력만 있으면 막 여러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함마드가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자식들을 엄청 많이 낳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무슬림들이 계속 급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슬람을 생각했을 때 중동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인구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가 2억 5천만 명, 인도네시아 2억 1천만 명, 파키스탄 1억 8천만 명, 방글라데시 1억 5천만 명, 그 다음에 중국이 1억 3천만 명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슬림 인구의 거의 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슬림하면 중동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약 140여 개 국가에 흩어져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중동에 있는 아랍 연맹에 속해 있는 22개국들이 있고, 이들을 포함해서 그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 증진과 또 이익 증진의 목적으로 1969년에 모로코에서 설립된 그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국가만 해도 57개국이고 약 8억 명 정도가 거기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이 지켜야 될 5대 의무가 있어요. 5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는 아까도 제가 그 모스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모스크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거 샤하다라고 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무슬림들을 보면 무슬림들이 지금 그 지켜야 될 의무들은요 되게 공적인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의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신앙 고백을 이들은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의무로 삼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이 익숙한 거죠. 무슬림들의 기도. 무슬림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5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메카 있잖아요. 메카 이들의 그 뭐라고 해요? 성지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 신전이 있어요. 카바 신전이라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브라함이 그 누구죠? 그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장소.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꾸란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이 카바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번 정도 이들이 새벽에 또 정오에 그 다음에 해지기 2시간 전에 해가 진 직후에 해진 다음에 2시간 뒤에 5번 하루에 이렇게 항상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의 첨탑에서 이제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중동 국가들 가면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모스크의 첨탑에서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이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잔이라고 이것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 지역에 가시면 갑자기 막 정오가 되고 막 이러면 막 하면서 막 노래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막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노랫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기도하러 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합니다. 노랫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러 오라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 무슬림들은 또 5가지 의무 중에 3번째는 순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들은 일생에 꼭 한 번은 메카의 이 카바 신전에 이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12월 7일부터 이슬람력이에요. 우리 그냥 일반 그게 아니라 이슬람력으로 12월 7일부터 10일간 이들은 이게 순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기간에 순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셨겠지만 이 시간에 그 수많은 수십억 명의 그 무슬림들이 순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신전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이 메카에 있는 이 자신들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에게 주어질, 무슬림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라마단이죠. 금식이요. 그래서 이것도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 라마단 기간, 한 달의 시간을 이들이 라마단 기간으로 이들이 정해서 그때 이제 그 일출에서 일몰, 그러니까 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한 달 동안 그렇게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이들이 단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혹시나 뭐 중동 가면은 우리는 뭐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시간에 금식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금식을 하느냐라는 그 의무들을 보면은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에 대한, 자신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라마단 금식들을 이들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본래는요, 낮에 이들이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 이제 일몰 이후에는 먹을 수 있거든요. 6시 이후부터는. 그래서 낮에 금식을 하고 저녁 이후에는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되새기라는 그런 의미들이 원래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이 변질돼서 이들이 딱 그 시간 딱 끝나면 엄청 막 6시 딱 끝나면은 엄청 차려놓고 엄청 먹는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제예요. 그래서 그 알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재산을 아끼지 말라. 그럼 알라가 그렇게 하면 보답을 약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구제
이렇게 5가지의 의무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익숙한 그런 문양들이죠.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슬람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리아에 허락된 항목을 뜻하는 말이 할랄이에요. 주로 이슬람 법상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랄은요, 원래는 음식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마지막은 뭐 우리 한국에서 이 할랄 표기 뭐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대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도 그 되게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코셔 인증이 된 것들만 또 유대인들도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볼 것은요, 이슬람에는 뭐 종교의 그 신념의 자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꾸란 그 2장 256절이래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꾸란을 이들은 정말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 1.1핵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꾸란 중심으로 이들이 이루어지는데, 꾸란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그런 나라들은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종교가 아니고 이들에게는 이슬람은 사회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꾸란에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이게 사회 체제니까, 우리가 뭐 북한을 바라봤을 때 걔들 사회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슬람 국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그 지금 사진이 한 장 있죠. 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태형들을 이렇게 지금 저 여인은 뭔가 그 뭐라 그러더라, 간음을 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형을 보이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태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슬람의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분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분파가 뭐가 있냐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각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의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 무슬림의 거의 85에서 90%는 다 수니파들입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아랍어로요, 이 순나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순나라는 것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니파 다음 가는 이제 그 분파로는 시아파가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은 시아파 국가 중에 그 본사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수니파인데,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의 약 한 60%에 해당되는 인구의 다수가 시아파래요. 근데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있잖아요.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 그 수니파였기 때문에 그 시아파를 학살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처형당할 때 시아파 학살이 죄명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는 소수의 시아파가 다수의 수니파를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싸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바레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소수의 수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왜 이런 분파들이 생겼냐라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무함마드 사후에 그 다음에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니파는요, 그 무함마드의 제자들, 그 칼리파라고 종교 지도자를 칼리파라고 했는데,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그래서 이 칼리파들을 그냥 무함마드의 그 제자들,
제자들이 그냥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했던 분파가 수니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들은요, 안 된다. 무함마드의 혈육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서로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갈라졌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지고 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일들이거든요. 오래된 그 상황 속에서 신학과 법률을 포함해서 더 광범위한, 지금은 이제 수니파와 뭐 시아파 사이에 더 광범위한 정치적인 차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분파들 보면 수아파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가 안 좋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그 Q&A를 조금 드리고 여기 중심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나갈 건데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 같은 분일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슬람 내 계파 갈등 왜 생겼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에서 조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볼 내용들은 이슬람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참 예언자라고 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시아로 이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들을 좀 볼 건데, 그 이슬람의 그 발흥이 이제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태동하게 되었는데, 이슬람이 그 무함마드를 통해서 태동하고 나서 급성장을 했어요. 급성장을 하고 이제 많은 지역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한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거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근데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뭐 시리아 뭐 이런 데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당시에 그 초대 교회의 서방과 동방 교회로 나누어져서 5개 중요한 교구가 있었거든요. 5개의 중요한 교구 중에 3개의 교구가 이때 이슬람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교구들이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갑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중요한 교부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다 우리 초대교회에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었는데, 이곳이 다 이때 600년도입니다. AD 600년 후반경에 다 그런 교구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복당한 지역의 그 기독교회는 이슬람 치하에서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그 튀르키예 가시면 거기 이슬람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소아시아의 지역이었고, 거기에 이제 동방교회,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고, 동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또 이 당시에 이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수복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볼 것은 교회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와 이슬람의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당시의 교회들은 이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직한 이슬람 이해와 그 다음에 무슬림 선교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강의들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여기 무함마드가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의 이제 창시자죠. 이슬람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적에 일찍 부모를 여였습니다. 근데 참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5세 때 이 사람이요 40세의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부유한 미망인이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고 뭐 잘생겼겠죠. 아무튼 뭐 그런 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함마드가요 속세를 떠나게 돼요. 약간 석가모니처럼 속세를 떠나서
동굴에서 명상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서 명상 생활을 하다가 40세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계시를 공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이슬람의 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를 그러면은 무함마드가 계속 이야기를 했냐면 알라는 한 분이시다. 알라께 온전한 복종을 하는 것이 이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복종이에요. 복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또 이슬람의 다른 애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알라의 사자다라는 그런 선언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되게 아주 그냥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급성장하게 되는 배경들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슬람은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생겨날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그 잡신을 믿고 있는 다신교도들이었어요. 다신교도들이었는데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과 지금 이 무함마드가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일신교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신교를 주장하는 이슬람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622년도에 보면 무함마드가 이제 고향이 메카였는데 이 메카에 있는 이 귀족들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그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 사건을 헤지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헤지라가 일어난 622년 7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이슬람 달력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은 이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요, 그의 그 추종자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싸우던 여러 부족들을 정복을 하게 되고 통합해 가는데 그 무함마드 사후에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슬람 제국이 그 시리아의 그 수도가 당시 그 시리아의 다메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있죠.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슬람 첫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지고요. 이 왕조에 의해서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의 이 동방교회 이 교구들이었는데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시리아 이 다메섹도 다마스쿠스도 이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거든요. 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들을 이제 이슬람 제국이 정복을 했고 이후에는 계속 이제 이들이 아프리카로 진격을 해서 642년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카르타고까지 이들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비잔틴 제국하고 이란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였거든요. 651년에 이슬람 제국이 페르시아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유럽으로 가서 아르메니아도 정복을 하게 되고요. 더 동쪽으로 가서는 그 파키스탄에 해당되는 인더스 계곡까지 이들이 점령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 후에 이들이 서쪽으로 이제는 대서양 연안까지 확장됐고요. 스페인도 거의 대부분 당시에 스페인 땅의 거의 대부분도 이슬람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더 나아가서 프랑스로까지 서유럽까지 진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 프랑스에는 프랑크 왕국이 세워 있었는데 그 프랑스까지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732년에 그 투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전투를 벌여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 군대가 이들을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기독교 군대가 이 이슬람 이 제국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서유럽 전체가 무슬림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확장 과정에서 이슬람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서방 동방 교회의 주요 중심지를 빠르게 정복해 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더 나아가서 저쪽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카르타고가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1400년도 후에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슬람에 정복당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결국 이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지만 서방 교회보다는 이 동방 교회가 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컸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나와 있는 북아프리카 쪽, 그다음 이 비잔틴 제국, 동방 교회, 비잔틴 제국 쪽 여기 이쪽에 있는 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이쪽이 교세가 훨씬 컸는데 이곳이 이제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11세기 말에 이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50%가 이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렇게 계속 뻗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이 당시 비잔틴 제국 많이 이제 축소됐죠. 땅을 많이 뺏겨서 그렇게 지금 당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슬림의 그 지배 아래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정복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됐잖아요. 이때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무슬림의 지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슬람이 이렇게 땅들을 그 정복해 가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복과 개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광용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소수의 무슬림 지배층이 상당 기간이 광활한 이 피정복지를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폈죠. 그래서 초기에 정복은 칼과 무력으로 했지만 정복 후에는 관용 정책을 폈는데 하지만 교묘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정복지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과도한 세금들을 면제해주고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평민의 지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피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받는 민족이라고 해서 이들을 딘미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딘미로서 만약에 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고 뭐 인두세나 토지세와 같은 많은 세금들을 이들이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차별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교묘하게 그 땅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슬람은요 선교적인 종교예요. 선교적인 종교고 또 이 정복 활동들을 포교로 간주하는 그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꾸란 9장 29절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죠.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그들에 대하여 성전하라. 이게 이제 지하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여러 무장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지하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교적이고 이런 정복적, 공격적인 그런 선교 방식들을 택하고 있고요. 또 꾸란에 보면은 알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순교하면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며 전사할 경우에는 곧장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자살 테러, 폭탄 테러들을 이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꾸란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이들이 그런 무모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딘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이 관용 정책을 폈지만 차별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그 무슬림이 지배하는 곳에 따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종교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요. 무슬림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들을 그렇게 개종하지 않으면 열등한 존재로 여러 제약들을 이들이 수용하면서 인두세 같은 것들을 납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딘미 제도라고 부릅니다. 또 점점 이 무슬림들이 교묘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헌들을 보면 교회나 회당의 신축이나 수리가 허용되지 않았고요. 기도 소리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됐대요. 이렇게 핍박을 한 거죠. 또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말을 타면 안 되고요. 노새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에 각 종교의 표식을 붙여야만 외출이 가능했고, 그 터번이라고 있잖아요. 터번의 색깔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터번과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터번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차별들을 교묘하게 펼쳤다는 거죠. 또 이슬람 지배 권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관직 등용을 금지하는 법령들을 이들이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차별 정책, 이런 핍박 정책들을 이들이 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데브시르메, 말도 어렵네요. 데브시르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 가정의 소년들을 징집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보병 군단이 예니체리라고 하는 보병 군단이었는데요. 이 예니체리는 이 기독교 가정의 14세부터 18세 소년들을 무작위로 징집을 한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이란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니체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 소년들만, 이 14세에서 18세 되는 그 소년들만 징집을 해서 이렇게 군대를 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이 오스만 제국 군사력의 핵심의 중심을 이뤘던 것이 이 예니체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소년들을 징집해서 이런 그 군대를 조직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은 어렸을 적 징집당해서 이제 뭐 할례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이제 예속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폈는데, 공을 쌓으면 지위가 상승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부모를 믿는 부모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을 먼저 공납하는 그런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지역을 이제 정복한 지 이제 200년에서 300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요. 이슬람교는 계속 이제 여러 영역에서 공적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이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5번의 기도, 또 모스크에서 들리는 설교, 뭐 매년 지키는 라마단 금식, 메카 순례, 모슬림의 달력 사용.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때 왕성했던 지역에서 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문화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공적인 영향력들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8세기의 그 우마이야 왕조의 그 칼리프였던 압둘 말리크는요, 그 이슬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이죠. 샤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신앙 고백을 이슬람 사회 전반에 공표하고 이것을 각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그 안에 그 모스크가 하나 있죠. 바이돔 사원이라고, 황금 바이돔 사원이라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바이돔 사원의 이러한 각인들, 이렇게 지금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아랍어로 막 써 있는데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막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어떤 정책들을 폈냐면 기독교의 잔재를 걷어내고 이슬람 교리와 문화를 퍼뜨리고자 기독교의 우리 공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이들이 표시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보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보면 이렇게 막 이런 아람어로 막 쓰여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게 뭐야 막 했는데 이게 샤하다입니다. 이 샤하다의 그 의미들이 이게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마지막 사도다라는 것을 국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우디 국기 보시면 저게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보면 되고요. 밑에 여기 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칼은 무엇이냐면은 그 힘과 용기와 뭐 정의와 의의 수호들을 상징하는데 이교도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안정과 안녕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들이 밑에 이렇게 칼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기 예루살렘 성지에 이 지금 바이돔 사원이 있는 이 곳은요, 원래는 그 성경에 솔로몬의 성전터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터인데 여기에 지금 황금, 바이돔,
모스크가 이렇게 서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세기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으로 이제 개종하게 하는 압력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리아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32년에 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슬람의 이 서유럽 확산 저지를 위한 이 전투에서 만약에 이 기독교 군대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꾸란 해석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페인도 대부분 당시에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했거든요. 근데 1085년에 이 스페인은 빼앗겼던 지역들을 되찾는 국토 회복 운동들을 했고요. 스페인이 이 이슬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1492년 이슬람 최후의 본거지였던 그라나다 왕국을 몰아냄으로써 이때가 돼서야 스페인도 국토 전역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99년에 이제 우리 십자군 운동, 우리 8차까지 있었던 십자군 운동도 보지만 1차 운동 때 십자군 전쟁 때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비잔틴 왕국이 붕괴가 되고 또 1244년에는 또 이슬람 군대에게 또 예루살렘을 다시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볼 것은 이제 꾸란과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막 이삭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서 이들이 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막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막 거의 막 갈증과 이런 허덕임에 막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내용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꾸란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버리고 떠났는데 물을 구하던 그들에게 알라가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샘물이 솟아난 곳을 이 메카 부근의 잠잠 지역이며 그 샘물을요 잠잠 우물이라고 부르고 그 샘물터 부근에 세운 제단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입니다. 카바 신전 바로 옆에 이런 잠잠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의 순례를 오면 이 사람들이 이 잠잠수의 물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념품으로 거기서 팔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요. 이거를 평생 자신들의 중요한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슬림 순례자들은 이 성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우물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카바 신전이고 그 옆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죠. 근데 꾸란에서도요 동일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꾸란에서는 여기서 이 독자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삭으로 보지만 이 꾸란에서는 이것을 이스마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승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이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슬람에서는 전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꾸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꾸란에 보면은 그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길 내 아들아 너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 보았노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이에 아들이 말하길 이스마엘이 말하길 아버지 당신께서 명령받으신 대로 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제가 알라의 명령을 따르는 인내하는 종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알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중요한 이들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마엘을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슬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란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도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고 참 예언자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꾸란에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의 예수와 이 기독교의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꾸란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무함마드가 꾸란에서 무함마드 창시자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꾸란에서 4번 언급된대요. 근데 꾸란에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2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에 대한 호칭까지 합치면 90번 이상 꾸란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꾸란에는 이렇게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꾸란은 예수를 선지자, 예언자로 칭송하면서 꾸란의 총 114장 6236절 가운데 예수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15개 장 93개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꾸란에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꾸란 3장 55절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알라께서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하게 한 너를 다시 임종하도록 할 것이라. 불신자들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여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달리한 것에 대해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꾸란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꾸란에서 이들이 이슬람을 생각하는 이들이 부정적인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꾸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꾸란은요, 예수님을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샤하다 신앙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다,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메시아로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위치를 이들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란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음도 인정을 해요. 수태고지도 인정을 합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의 약간 신적인 위치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위치는 부정하고 선지자로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런 것들도 이들이 꾸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든 후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새가 되어 날아갔다.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성경은 정경이잖아요. 외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외경의 기록들을 채용해서 꾸란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꾸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알라의 아들이 아니다. 꾸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은요, 예수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도 보고요. 하지만 꾸란에서 예수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존재에 불과한다고 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후기 또 이슬람 전승들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재림도 믿고, 그런데 그 재림 예수는 메디나와 메카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처단할 것이고, 또 다메섹 대사원 동쪽문의 모스크에 와서 알라에게 예배하고 모든 돼지들을 다 죽이고 유대교 회당과 모든 십자가와 교회를 파괴할 것이다. 이후에 40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자연사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슬림의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에요. 꾸란은 예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삼위일체,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이슬람에게도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은요, 무슬림도 이거 믿습니다. 무슬림들도 모세오경을 믿고 복음서도 이들도 믿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유대교의 토라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변질됐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 다윗에게 주어진 시편, 또 예수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변질됐기 때문에 알라의 이 새로운 계시인 꾸란이 앞서 주어진 옛 계시들을 완성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준 알라의 계시, 이 계시가 꾸란이고, 이스라엘의 그 꾸란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꾸란은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대체하는 알라의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이 선지자 계보에서요, 그래서 이들이 무함마드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무함마드를 이 알라의 계시를 완성하는 최후의 선지자라고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와 복음서와 같이 먼저 계시된 그 경전들을 이 무함마드가 받은 그 꾸란이 완성하는 최종적인 계시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슬람의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또 자신들의 그 경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이슬람을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볼 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는 예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하여 기독교회는요, 그 이슬람의 발흥 초기에는 이슬람을 기독교와 같은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나 이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슬람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위클리프는 이슬람이 생겨난 것은요,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죄악과 악행으로 이 이슬람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이슬람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당시의 자기 정화에 나설 것, 교회가 성결함을 회복할 것을 이 존 위클리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생각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슬람 이해들이 있어요. 루터와 깔뱅의 이슬람 이해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루터는 이슬람을요, 그 그리스도의 적, 기독교 이단,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이슬람을 보았습니다. 그 깔뱅보다는 루터가 그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글들도 남기고 많은 연구의 그런 부분들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의 꾸란을 루터는 읽고 그다음에 꾸란 논박서들이 있었는데요. 이 꾸란 논박서들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루터는 그렇게 좀 이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른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꾸란을 읽게 될수록 무함마드의 오류와 그 이름이 더 저주받게 되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루터는 어쩌면 당시에 금기시되었던 이 꾸란을 더 적극적으로 읽고 그런 오류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반박하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루터의 꾸란 이해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꾸란에는 이런 그 가르침만, 무함마드의 가르침만 있고 거짓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무슬림 이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루터의 무슬림 이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루터의 이슬람 이해들을 보면 좀 부정적이죠. 하지만 루터는요, 무슬림들이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신실함이나 친절함이나 전제된 삶과 훈련, 또 정숙한 이런 집단 기도의 모습들은요, 루터가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루터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독일 개신교인들에게서 이 무슬림의 이 절제되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또 루터의 그런 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깔뱅도 비슷합니다. 깔뱅도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근거를 해서 이 무슬림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루터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깔뱅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기독론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깔뱅이 말한 것 중에 조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결국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단이다 라고 깔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슬람 선교가 좀 어려운 이유, 우리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 건데,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이 성경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알라로부터 4가지 계시, 모세의 율법 토라,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 이 무함마드의 꾸란을 이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나중의 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란이 이전의 계시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꾸란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꾸란을 비판하겠지만, 이들은 반대로 꾸란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슬림들은 이 꾸란 내용들은 옳고 복음서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꾸란은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인정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한다고 해서, 하지만 더 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또 부활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란에 묘사된 예수는 성경의 예수와 다르게 예수의 신성과 죽음이 부인되고 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만약에 가지려고 하면 부인을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알라가 이 선지자 예수가 이런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요, 사회와 국가가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회 구성원의 삶을 완전히 규제하는 행동 규모, 사회 체제예요. 사회 체제고 정치 제도이고 또 이것이 경제 제도입니다. 아예 이슬람은 종교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슬람을 국교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샤리아라고 하는, 아까 법 말씀드렸죠. 그게 그들의 정치 규범이고 경제 제도고 사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는 지정된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무슬림을 개종하는 전도 활동들을 하게 되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이슬람 통치하의 교회는요, 기존의 교인 관리만 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 고립되어서 개토화되고 있는, 이슬람에도 지금 이슬람 세력 안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도 그 이집트에 가면 콥틱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콥틱 교회도 있고, 레바논, 시리아에 가도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의 그런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 때문에 개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이슬람 사회와 가정은 그 인도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종자를 온갖 차별과 냉대로 대하여, 그 다음에 조금 과격한 이슬람 국가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배교법들을 제정해서 이슬람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를 공동체가 죽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배교법도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회와 국가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신앙은요, 공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자신들의 종교를 겉으로 계속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5번의 기도 시간들을 이렇게 갖잖아요. 그 모스크 첨탑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무슬림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기도 방석을 거기서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공항 대합실 같은 데 가면은 이미 그 무슬림들의 기도하는 공간들이 다 있죠.
그래서 농부는 들판에서,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상인들은 시장에서, 여행자들은 길 위에서, 죄수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땅에 대면,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공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하다, 이 기도문을 이들이 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의 도전과 이제 기독교 선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들을 통해서 꾸라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드렸습니다. 좀 보여드렸는데, 꾸라는 내용들에도 우리가 그 접촉점들이 좀 있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완전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꾸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신적 권위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꾸란의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꾸란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교리적인 모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알지 못하고 모리에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선 이해들을 가지고 이들과 대화하는 거 쉽진 않겠지만, 이 선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과 이렇게 적대 관계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이잖아요.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러한 이해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게, 어렸을 때 강조했던 게 우리가 그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에 들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만 수십만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이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우면 이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땅끝의 의미가, 지금 세대에는 땅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끝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이 사진은 그 예루살렘 이게 눈물교회인가요? 눈물교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바라본 그 황금 모스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Q&A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의 하나님은 정말 같은 분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정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계파 갈등은 왜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정복당한 지역의 기독교회, 그들은 이슬람 치하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또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슬람을 이해하고 우리는 또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이슬람은 또 결국은 선교의 대상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결국 이슬람에게도, 이슬람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람직한 이슬람 이해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 기독교와 이슬람 관계 속에서의 역사적인 이해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또 기독교의 우리 신앙 안에서의 어떤 접촉점들, 그것이 무엇이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들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슬람은 우리하고 계속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다, 국률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들을 좀 바라보고 기도하고 좀 그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것들, 나눴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바라볼 때 적대시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